하고 네. 크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아직. 됐다. 자, 그러면 성서의 지리와 풍토, 이제 유튜브인데 왜 끊겨? 실시간이야. 유튜브 실시간이 아니야. 지금 1시 반 정도인데 2시 반 정도. 뭐야, 내가 보면 어떡해. 비디오 좋지. 권사님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마이크 꺼요? 네, 키지 마세요. 권사님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듣기만 하세요. 네네네. 제가 껐어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화면 보세요 이제. 네. 아, 또 켰다. 됐죠. 저 갑니다. 네. 됐어요.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서의 지리와 풍토 둘째 주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을 10가지 시대로 구분하고 또 그 10가지 시대에 구분한 것을 또 복습을 하고 또 성서의 지리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들 잘 또 나누어지게 하시고 잘 또 기억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오전에 수고하고 봉사한 또 육신 지쳐있는 육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오히려 이 시간을 나눔으로써 오히려 힘을 얻게 해주시고 잘 또 정리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거를 이 화면도 권사님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네. 성서의 지리와 풍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그 구약 성경을 딱 보실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지리적으로 또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시간 차이 있는 건 계속 조율할 건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은 안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보실 때는 지명 이름 있잖아요. 도시 이름. 지도로 어디쯤인가 라고 내가 기억을 하겠다. 모르면 찾아보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더라. 하란 어디쯤이지 머릿속에 떠야 돼요. 지금 그게 안 뜨는데 그냥 안 뜨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습관이 되면 계속 모르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신전 입학할 때 성경을 딱 얘기했는데 그게 몇 장인지 맞춰야 된다고. 지금도 뭐 제가 막 안 뜨잖아요. 그 속에서 막 기억이 이제 사라지고 막 화가 나요. 막 계속.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외우고 암기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유튜브로 저희가 녹화를 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책 한 권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30분짜리 책. 지금 유튜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씩 꺼내가지고 보시면 되니까.
기억되는 게 중요하니까. 책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내가 소화하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리학 풍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지도는 구글 얼스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도 지금 구글 얼스 하다 보면 실제 지도 땡겨가지고 볼 수 있어요. 구글 얼스가 우리나라 다음 뷰 지도보다 더 자세한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 그 대각선 앞에 그 어린이집 맞은편에 새로 지은 건물하고 그 옆에 건물이 지었잖아요. 다음 로드 뷰는 그게 안 나오는데 구글 얼스도 그게 나와요. 최근에 위성으로 찍어버리니까. 네. 이 예루살렘 이런 것도 이거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 얼스로 성서의 지리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갈릴리를 가보고 정말 그렇게 하려면 나중에 이 공부 이후에 성서의 지리에 더 흥미가 있는 분들은 따로 성서 지리반을 12주 동안 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자세하게 막 성지가 좋다라는 동영상도 막 보면서 이렇게 보면 성경이 훨씬 더 많이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구글에서 지도는 진짜 이게 실제 위성 지도예요. 확대하면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로 모든 장면을 저희가 찍으려고 했지만 지금 저희가 보는 이 PPT 이학준 전사님이 10시간 걸려서 만든 거거든요. 저희는 30분 만에 쫙 보긴 할 건데 이 장면은 지금 이것만 할 거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이에요. 제가 복습을 할 때 아주 제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열정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나 실수 좀 벗을게요. 이거를 벗고 네. 이거는 벗으면 안 되고 자 복습을 할 때 구약을 10가지 시대 그러니까 10가지 시대는 저희가 앞으로 12주 동안 앞에 뒤에 항상 복습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제일 중요하니까 12주가 끝났을 때는 10가지 시대 쫙 얘기하고 각 시대가 무슨 내용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머릿속에 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통독을 해도 그 방 안에 내용이 저장이 된다니까요.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 시대 그냥 지금 쭉쭉 못 맞춰도 돼요. 근데 제가 힌트를 다 드릴 거예요. 힌트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첫 번째 시대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시대예요. 무슨 시대? 두 번째 시대는 자 지난주 했었죠. 오른손 창세기 50장까지예요. 50장까지 이게 창조 시대라고 했잖아요.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번 더 손 펴시고 창조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이 유치한 것 같아도 기억이 나요. 기억 나오면 되는 거죠. 4명의 족장들이 나온 시대 무슨 시대? 네, 족장 시대. 정근영 권사님도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했던 시대. 광야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같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 그 다음 시대가 뭐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시대. 정복에는 안 하는데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저녁반도 잘하시는데 지금 이 반도 아주 그러니까 이 반의 장점은 실제성이에요. 제가 눈빛을 보고 실제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스라엘 땅을 조금 있다가 만져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실제 모형 지도를 갖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정복 이후에 잘 살면 성경이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에덴이 거의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못 물려줬어요. 그래서 해롱거리는 12명의 사사를 가지고 막 한 무슨 시대? 사사시대. 네,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요. 3명의 왕. 3명의 왕. 솔로몬,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3명의 왕 시대. 무슨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단일 왕국 시대. 중요한 게 단일 왕국. 왜냐면 나라가 안 나눴으니까. 3명의 왕인데 단일 왕국.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무슨 왕국? 분열 왕국 시대. 이게 중요합니다. 사사 시대까지 하면 다 끝난 거예요. 단일 왕국, 분열 왕국.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 시대. 그 다음 시대는 그러게 이거는 쭉쭉 가잖아요. 그 다음에 침묵 시대라 가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왔는데요. 자, 그림을 볼게요. 창조 시대 주요한 사건들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에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창조가 있었고 타락, 창조 타락 같이 하죠. 그 다음에 홍수 가운데 있죠.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 시대는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홍해 건너고 십계명 받고 그리고 성막에서 광야에 있었던 시대. 네, 이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정복 시대 사진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지리적으로 어떤 기후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저희가 볼 겁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는 것들. 그다음에 사사시대, 기드온, 삼손이 있습니다. 단일왕국 시대, 다윗이 있고 사울 있고 솔로몬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르호보암 있고 뭐 이 전쟁을 하고 뭐 엘리야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때 그 밑에 이제 대연서, 소연서 막 예언자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중요한 것은 12가지 시대만 하시면 돼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은 그냥 복습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포로 시대, 포로시고 포로기한 시대. 자, 이렇게 됐습니다. 복습을 한 거예요. 근데 성서의 지리와 풍토 들어갑니다. 이 성서의 지리와 풍토를 들어갈 때 일단 저희가 지금 이 설명을 잠깐 하고 그 구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그 지도 범위가 있어요. 거기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딱 거기를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 노트나 이렇게 A4지 혹시 있으신 노트에 그리기 좀 면주 집사님 저 앞으로 그냥 써도 되는 거면 아니면 양면으로 돼 있으면 사무실에서 그냥 A4 예. 그래서 이 성서의 지리를 볼 때는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지도가 전체 세계 지도로 봤을 때 어느 위치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이집트잖아요.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이 지중해 있잖아요. 네. 혹시 지중해 어디 가보신 분? 여기 가봤다. 네. 네. 뭐또 이렇게 부끄럽게 드세요. 꼭 드시지. 저희 다 가보시죠. 네. 다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고 여기 있는 지도를 여러분 이 지도를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외우기 쉽게 해가지고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려봐야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냥 A4 종이를 받으세요. 여기서 보면 아까 보면 물이 중요해요. 물. 성서의 이 상황에서 물을 기준으로 이제 제가 안 넘어가. 네. 물을 기준으로 길이 생기고 역사를 보면 기후가 있고 농사를 짓고 마을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물이 없으면 뭐 마을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세계 지도잖아요. 세계 지도. 보통 우리나라 세계 지도 보면 이게 여기 있고 이게 우리나라 중심으로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 뭐 왜냐면 이걸 가운데 확대하려고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이게 지도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 여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찾잖아요. 우리나라 있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지역은 어디냐? 딱 여기입니다. 여기 이 지역. 이 지도를 확대하면 아까 그 그림이긴 한데 실제 지도 보기보다는 이렇게 볼게요. 이 지도를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잘리는 거 이렇게. 여기 아프리카 들어간 여기 이제 수에즈만 있고 이렇게 여기가 밑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지도.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책에 성경 지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 딱 이 지도가 나와요. 이 지도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딱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중요한 게 여기가 지금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겠죠. 그리고 여기가 뭐 지금 이란 이라크 있는데 그쪽이고 여기가 이집트 이 아시겠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세계 뭐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하면 다 강이에요.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두 개가 있잖아. 다 강을 기준으로. 그리고 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길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옛날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대륙을 아프리카 대륙부터 중동 아시아 대륙까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지나갔어요. 여기는 너무 건조한 땅이라서 그 넓고 가면 이제 길을 잃고 죽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강을 기준으로 문명이 생기고 역사가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중요합니다. 강이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 강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리를 기억하면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 원리는 계속 다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여기 애국에 있는 것 강이 나일강이죠. 나일강. 예. 나일강을 뭐 이집트 백성이 출입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막았죠. 홍해가 여기 있잖아요. 홍해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은 어디냐면 나중에 확대를 할 텐데 갈릴리 호수부터 물이 내려가지고 사해까지 흘러가는 길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다음에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사이가 이렇게 문명들이 있습니다. 비옥한 소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아브라함 그림이거든요. 아브라함 그림인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더라. 창세기 읽으실 때 그럼 여기 갈대아 우르 이쯤이었구나. 페르시아 지역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는 거죠.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 이제 부르시는 거죠. 불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 2, 3절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란에 있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죠. 그래서 세겜에까지 갑니다. 갔는데 이제 헤브론에 갔다가 헤브론에 갔는데 거기에 가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면 되는데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그때 뭐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피한 거죠. 애굽에 갔다가 뭐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시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강을 따라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있다가 가뭄이 있는데 또 강을 따라 간 거예요. 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 이동했냐? 대부분 구약 시대는 강을 따라 이동했다. 이동 경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디를 피싱하고 갈 때 휴게소 좋은데 고속도로 이런 길로 가잖아요. 길이 있는 데를 가죠. 나는 지금 어디 안동으로 내려가는데 태백산맥을 타고 찍고 산골짜기 아무도 없는 데로 갈 거야.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겠죠.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거나 무슨 잘못을 했다거나 보통은 강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강을 따라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얘기 하려고 그냥 이 PPT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서 이렇게 그 지역에 오셨고 왜 이 지역이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네. 적과거리를 축복을 약속하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거리는 땅을 딱 붙잡고 힘드니까 그걸 붙잡고 출애굽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창세기를 살펴볼 건데 창조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때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되니까 그때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땅에 갈 것인가,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필요한 장소에 가야 되잖아요. 인류 역사를 봤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던 시점과 장소가 그 장소였던 거죠. 그게 다 연결돼서 미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한테 가라고 하셨지 않았을까? 저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성사학적으로 하고 신학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랬을까? 보면 여기 지금 강대국들이 있어요.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 더 차지할 땅이 없나? 어디로 가겠어요? 이집트가 아프리카를 다 그냥 먹은 거야. 그러면
따로 또 정복하려면 위로 가야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네. 그리고 아수르 인류 역사에서 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뭐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제국은 없어요. 역사에서 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이집트도 제국이라 부르지 않아요. 아수르 제국이 처음 일어났을 때 어디로 가냐? 아수르가 이 위치에서 일어나가지고 정복해 나갈 때 아프리카 이쪽 가야 되잖아요. 유럽도 가고 가나안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수르를 이어서 바벨론이 일어나거든요. 바벨론도 당연히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나중에 이제 그리스 로마가 다스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 제국들이 계속 전쟁을 하면서 군사가 지나갔던 지역이에요. 나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군인이 우리나라를 이 지역을 훑고 지나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요? 폭행을 당하거나 거의 학살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을 500년 동안 한 지역의 주민들이 당했다 생각하면 그거는 엄청난 고난, 거의 정서적으로 황폐해지고 거의 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그 고통, 상처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말 갈망할 수밖에 없는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런 500년 동안 그 큰 제국들이 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일어났던 땅은 없어요. 네. 이때 우리나라 어땠냐? 우리나라 그 조금 끼리 이제 막 삼국 통일한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일본이 세계 정복하려고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청일전쟁하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우리나라 피해가 더 컸어요. 청일전쟁 때 전사자, 우리나라 사람, 군인이 전사자가 더 많더라고요.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 필요한 땅이고 하나님 필요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은 교재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땅이 왜 이 땅인가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대륙을 잇는 길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택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역사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지도가 있잖아요. 아까 이거 어느 지명인지 기억나시죠? 보세요. 이게 물 먼저 볼게요. 이 지도를 우리가 그려본다고 할 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넣는다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 A4 있잖아요. A4 종이를 크게 하나 하지 말고 반을 가르세요. 반을 갈라가지고 2번 복습해 볼게요. 이걸 반을 딱 가르세요. 예. 또 너무 정확하게 반 딱 안 잡으셔도 되는데. 반 딱 가르시고, 반 딱 가르시고, 이게 식탁이라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일단 물을 먼저 일단 보세요. 지중해죠.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도로 이렇게 했을 때 지중해고, 이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이 홍해 건넜고, 그다음에 여기는 위에는 갈릴리 바다, 그게 흘러가지고 가는 것이 요단강 사이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네. 페르시아만이 뭔지 세계 지도를 봤을 때 좀 헷갈리세요? 어떠세요? 아시겠죠? 네, 페르시아만. 네. 세계 지도 확정한 거니까.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네. 위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예. 이거를 외우기 쉽게 이제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해볼게요. 자, 그려보시는 거예요. 빵이에요. 식탁에 이 비율을 이거 비슷하게 그리시는 거예요. 자, 식탁에 빵이에요. 빵. 그려보세요. 연습이에요. 일단 막 그리세요. 빵의 위를 이렇게 대충 비율이 이렇게 너무 크게 그리면 안 되죠. 빵. 이게 지중해예요. 지형을 세세하게 그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포크, 삼지창 포크를 빵을 포크로 찍으세요. 그릴 때 비율은 비슷하게 그리세요. 이 지도 보고 포크 안에 건선 그리세요. 그리고 계세요? 그리고 계세요? 네. 아니 지금 눈은 좀 자, 그 다음에 졸리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족발이에요. 족발. 뭐가 족발이냐면 이게 족발이에요. 여기 보세요. 족발. 저기 족발 이렇게 그리잖아요. 족발. 네. 족발 모양을
그러니까 족발이 식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랑 그 사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비율로 보면 너무 크게 그리시면 안 돼. 조금 작게 그리세요. 이게 닭다리예요. 닭다리. 예, 위에 닭다리 다 먹은 거 뼈예요. 뼈. 이 정도래. 좀 작게 그리세요. 비율로 보면. 예. 홍해에 비하면 족발에 비하면 많이 작아요. 예. 이쪽에 그리시고 그다음에 페르시면 어떻게 그리냐? 뱀이에요. 뱀이 식탁에 이걸 먹으려고 올라온 거예요. 머리를 그리시고. 예. 눈 그리세요. 눈이 이제 섬이 쿠웨이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뱀이 혀를 낼름낼름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뱀이 혀를 이렇게. 예. 위에가 티그리스강, 밑에가 유프라테스강. 뱀이 혀를 그리는 거예요. 한번 그려보셨죠? 반으로 나눠서 위에만 그리세요. 위에만 그리셨으면 네. 그냥 자,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해볼게요. 밑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밑에다가 이제 지금 그려보세요. 빵은 지중해고 나일강, 포크가 나일강이고 족발은 뭐죠? 홍해. 갈릴리 요단과 닭다리, 뱀이 페르시아 아니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그려볼게요. 밑에다가 한 번 더 그려보세요. 안 보고 그리셔도 제일 좋고 머릿속으로 누구한테 뭐 성경 설명할 때 그려도 괜찮은데 내가 혼자 해보는 거예요. 그려보세요. 그냥 안 보여드렸어요. 그냥 그려보세요. 네. 밑에 박스. 네. 식탁에 빵을 좀 더 크게 그리셨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 그리셨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그리시려고 하시지 말고. 자, 그러면 보시면서 다 그려보세요. 이렇게. 비율을 해. 빵이 절반 정도 되는 빵이면 괜찮죠. 예. 그리고 자기가 그린 거에다가 여러분 그린 거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지중해고 나일강이고 족발이 홍해고 갈릴리 요단 사해고 페르시아만이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다. 정교준 권사님도 거기서 그려보세요. 그린 거 한번 지금 펜 있으세요? 없으면 없다. 펜 있으세요? 정효준 권사님 손으로 기호로 표시하세요. 펜 없어요? 펜 있어요? 펜 있으면 그려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다 되셨죠? 되셨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내가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그냥 설명만 듣는 것보다. 그리고 그거를 집에 책상에 붙여놓으세요. 그 지도를. 네? 내가 그린 성경 지도다. 성경책에 껴놓으세요. 네. 이게 다시 뭐 아직 막 학생처럼 초등학교 들어간 때처럼 하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네.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지도를 내가 그려가지고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에는 지금 이 박스 쳐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활동했던 무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네모 박스,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이거를 지금 확대할게요. 이거를 실제 우리가 보는 지도의 형태로 확대를 하면 이겁니다. 다시 여러분 닭다리 그리셨잖아요. 닭다리가 이거예요. 보세요. 요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가 그린 거는 안 보셔도 돼요. 보셨죠? 닭다리가 이겁니다. 위에가 갈릴리 바다, 밑에가 사해. 지금 오늘은
이제 이거를 설명할 거예요. 여기가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지형이 어떻게 높고 낮음이 왜 이런지, 기후가 지금 갈릴리 세계 지도를 봤었을 때 한참 바로 가야 된다. 슬라이드가 빨리 안 가죠. 여러분, 이 세계 지도를 보셨을 때 지도를 너무 많이 봤구나. 보세요. 이 세계 지도를 봤었을 때 여기가 이 기후를 봤었을 때 이 추운 기후와 뭐 밑에 적도가 지나가는 거, 적도가 여기 지나가거든요. 여기가 기후가 다 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사계절이 다 있잖아요. 여기는 사계절이 아니라 사계절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후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당했던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거기 기후를 살펴볼 텐데 거기에 전 세계의 기후가 조그마한 지역에 다 들어있어요. 팔레스타인의 크기는 얼마나 냐 우리나라 남한 정도 크기거든요. 다 들어있어요. 왜냐면 위도도 그렇고 지형이 왼쪽 오른쪽 우리나라는 서해 동해 이런 데가 좀 기후의 영향을 받잖아요.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데 미세먼지 영향을 제일 안 받는 지역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네? 동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중국에서 그 미세먼지가 불어왔었을 때 태백산맥에 걸려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동해도 맞고 서울 근교에서는 용인이에요. 산이 미세먼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제일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인이. 그래서 용인에 최근에 이게 지금 많은 어른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상계동, 화계동도 그 주민들이 사는 데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한대요. 공기가 안 좋대. 이거 보면 이 더운 겨울에 산이 높잖아요. 이 구름 같은 게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도 지금 왼쪽 오른쪽 막 이렇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10분 이후에 그렇구나. 이스라엘 지형 머리를 감는다. 눈을 감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거를 보실 거예요. 네. 자, 지도를 뒤로 쭉 갈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PPT를 그냥 PPT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세계 지도를 다시 보여드린 거예요. 자, 볼게요. 네. 그렇지만 있고 지도 그렸잖아요. 자, 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있던 여기를 확대한 게 이거라 그랬잖아요. 네, 이걸로 볼게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저희 교재를 피시면 돼요. 교재를 피시면 팔레스타인 지역 교재 37페이지 정도가 될 거예요. 교재 37페이지. 37페이지 피면 길이 나와요. 그 길을 저희가 지도를 볼 거예요. 길을 볼 건데 여기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지금 지면 우리 위치를 부를 때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요. 왜 팔레스타인을 부를까? 팔레스티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블레셋 평원이 있거든요. 그 골리앗이 살던 그 거인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이 밑에 이집트 쪽에 살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정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근에 이 역사에서 이렇게 다시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를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호칭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여기에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해변길입니다. 해변길. 우리 교재에 있죠. 교재 30에 보면 확인되시죠? 해변길. 해변길은 말 그대로 해변에 나 있는 길이에요. 물길. 예. 해변길. 그 다음에 산지길이 있어요. 산지길은
지금 가운데를 보시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는 평야예요. 평야. 지대가 낮아요. 여기는 산맥이 있어요. 산맥. 우리나라로 보면 태백산맥이라 보시면 돼요. 산맥에 산이 쫙 있어요. 뭐 지리산 종주한다 보면 산등성이를 산등성 좀 평평한 데 있잖아요. 산을 타고 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이 주로 산지로 이동을 했었어요. 계곡길은 뭐냐면 산 뚝뚝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태백산맥 밑에 속초 있는데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산이 있어요.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있어요. 계곡. 산은 엄청 높고 계곡은 해수면보다 더 낮아요. 급경사가 있어요. 이렇게 훅 꺼져요. 여기가. 훅 꺼지는 데가 여기가 계곡길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대로라고 아까 이스라엘 그 세계지도 봤었을 때 여기에 보시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왕들이 다니는 길이 여기. 왕들이 전쟁하러 다니는 길이에요. 여기 길.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은 네 가지 길이 있어요. 해변길, 산지길, 계곡길, 왕의 대로. 이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요거는 머릿속에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왕의 대로, 왕의 길 성경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또 기억하시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요셉이 팔려간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헤브론에 살았거든요.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야곱의 12아들 형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약간 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시기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요셉은 시키는 일을 무조건 다 해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형들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형들은 세겜에 있었어요.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 보통은 그냥 와야 되잖아요. 물어보고 형들이 어디까지 갔냐. 도단까지 갔다. 요셉이 도단까지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안 갔으면 안 팔려갔을 텐데 갑니다. 요셉의 성향 때문에 끝까지 뭘 해내는 성향이 있어요. 도단까지 가가지고 형들이 거기서 보세요. 요셉은 산지길, 원래 이스라엘 형들은 산지길로 이동을 했어요. 왜냐면 4명의 족장들이 소수민족이에요. 나머지 왕들 뭐 많은데 그냥 70명 가족으로 이루어진 그냥 그 민족이에요. 옛날에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을 치러 이동하거나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왕의 대로내는 가다 보면 그 도적대도 있고 있잖아요. 숨어서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위협에 있어서. 그러니까 산 꼭대기로 그냥 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래서 이 형들은 헤브론길, 산지길로 다니고 있는데 요셉도 산지길로 형들 찾으러 갔잖아요. 도단에서 형들이 요셉을 파는데 어디다 파냐? 해변길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고 있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37장, 38장 읽을 때 이 지형을 기억하면 아 그렇구나. 당연히 이 도단은 그 산지길이랑 해변길이랑 만나는 데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도단이라도 세겜에 갔다더라 하면 이 지역 지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실 때 성경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시면 제일 좋은데 또 지도 좋은 건 비싸요. 비싼데 보급용으로 좀 가볍게 3,000원짜리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PDF 파일로 저희가 다 있는데 네. 하여튼 네. 그래서 그 지도를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네. 산지길, 족장들이 다니는 길이면 보세요. 족장들이 다니는 길. 브에세바, 헤브론, 미스바, 예루살렘, 베델, 실로, 그리심산, 세겜, 다볼산 한 번씩 들어본 지명들이죠. 산에 있는 길들로 족장들이 다녔어요. 그 이유가 위협 때문에 그냥 피해 다닌 거예요. 이 길들 쭉. 다 유명한 길들이죠. 다 산이에요. 예루살렘, 베델, 헤브론 이런 데가 거의 태백산맥 산 꼭대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곡길은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이어지는 길을 하는데 푹 꺼져 있어요. 여리고.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고 예루살렘은
높은 산이에요. 해발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엄청 경사가 높습니다. 위험한 길이에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 왕의 대로, 옛날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왕의 대로로 지나가겠다. 아모리 족속한테 이제 잠깐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못 지나간다고. 그래서 전쟁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이 왕의 대로입니다. 복습을 해보면, 자, 제 왼쪽에 파란색으로 된 길이 무슨 길이요? 네, 왕들이 산꼭대로 지나가는 길이 산지길.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계곡길. 빨간색은 왕의 길. 아, 너무 잘하신,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잘하셔서 한 번 더 해볼게요. 파란색은, 검은색은, 노란색은, 네, 빨간색은, 네. 이 동영상을 다른 목사님들이 보면, 아, 이반은 참 잘하구나 하실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중요해요.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가 제일 중요한 10가지 시대였다면 오늘 제일 중요한 이거예요. 이 지형이 4개 지형으로 나눠요. 완전 다른 땅이에요. 보세요. 해안 평원, 평원이에요. 평야가 쫙 펼쳐 있어요. 우리나라 얘기하면 전라도 땅. 먹을 것이 풍족한 거죠. 네. 분명 이 지역 사람들 요리 잘할 거예요. 네. 해산물 먹으면 풍부하니까. 해안 평원, 그 다음에 중앙에 여기는 이제 산지입니다. 가운데 산지. 해안 평야가 있고, 아까 그 산지길이 있는 데 있잖아요. 중앙 고지대요. 중앙 고지대에 예루살렘이랑 이스라엘 대부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지대에서. 그 다음에 요르단 지구대는 푸거제 계곡길이에요. 네. 오른쪽에 트란스 요르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요르단 땅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오른쪽에 있는 고지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산맥, 또 하나의 산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그러면 높낮이가 어떻게 되는가 중요하잖아요. 높낮이를 오른쪽 위에서 바산 고원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그린 지도인데 여기 중요합니다. 이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 바다잖아요. 따뜻한 바다예요. 따뜻한 바다가 이제 수분을 많이 품고 있는 구름이 자주 와요. 비구름이 자주 와요. 비구름이 자주 와서 비를 자주 뿌리겠죠. 여기는 강수량이 많아요. 연평균 강수량이 많고 자주 뿌려요. 근데 비구름이 산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비구름이 산을 못 넘어. 산을 넘으면 같이 이게 물이 많을 텐데 산을 못 넘어요. 못 넘고 여기만 이제 비옥합니다. 산을 못 넘으니까 산은 바싹 말랐죠. 바싹 마른 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좀 조금 요단강은 물이 흐르잖아요. 왜 흐르느냐? 여기 위에 보면 헤르몬산이라고 있어요. 헐몬산에 만년설이 있거든요. 봄이 되면 거기서 물이 녹아요. 녹아가지고 샘도 좀 있긴 하지만 물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물이 고이는 거죠. 고인 물이 멈춰 있지 않고 또 밑으로 흘러요. 밑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종교도 다르고 요르단이 이 갈릴리 바다는 요르단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를 때 요단강으로 못 흐르게 물길을 틀어버렸어요. 자기 농사 지른다고. 그래서 요단강으로 물이 거의 안 흐른대요.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그래서 그냥 쫄쫄쫄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해는 옛날에 물이 흘러 들어갔으니까 물이 어느 정도 유지됐죠. 옛날에 여기가 바다였다고 합니다. 바다여가지고 이 주위가 이제 소금 덩어리들이 많은 거죠. 암염이라고. 그런 게 계속 들어가니까 이 염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사해 혹시 가보신 분, 사해 수영해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동영상에 보면 사해 수영 못하면서도 막 뜨잖아요. 염도가 너무 높으니까. 네. 사해는 점점 원래 여기까지 물이었다고는 지금 한 요 정도까지 말랐어요. 점점 말라. 그 염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끝날 때가 다 됐지만 중요한 교훈. 갈릴리 바다는 위로부터 물이 공급되잖아요. 그리고 물을 또 흘러보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는 갈릴리 바다는 물 반 고기 반이었대요. 그냥 던지면 안 잡힐 수가 없어. 그때 뭐 레이더 감지기가 없죠. 그리고 그물이 투명 그물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다 보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원래 그물질 하는 게 원래 그 당시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던지면 잡혔는데 이상하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갈릴리에서 살아있는 이유는
은혜가 부어지면 계속 봉사하고 흘려보내는 거야. 살아있는 거죠. 근데 사회는 받기만 해. 받기만 하고 봉사 하나 흘려보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점점 이제 나만 갖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오염되는 거죠. 아,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재정이나 마음이나 어떤 영성이나 나는 갈릴리 바다 같은가 아니면 사회 같은가. 사회처럼 아니지라도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나눔이나 섬김이 없다고 하면 점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오른쪽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은 아까 이 오른쪽은 아라비아 사막이라 그랬잖아요. 건조한 바람이 싹 계속 불어와요. 근데 이 건조한 바람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 동풍이라고 합니다. 홍해를 가릴 때 하나님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모세가 말한 것도 아니고 지팡이만 내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말려버리신 거죠. 근데 이 동풍이 얼마나 세냐?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풍이 불어올 때는 사막 모래 폭풍 불면 죽잖아요. 거의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여리고 지역 이런 데 사람들은 건조하니까 눈에 질환이 안질 이런 게 많았어요. 건조한 바람은 요나가 니느웨가 막 회개한 거 보고 이제 막 보면서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더워서 죽을 정도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동풍이 뜨겁습니다. 안 와닿으시면 50만 원짜리 히터 그 드라이기 있잖아요. 드라이기 3초만 되고 있으면 죽잖아요. 그거예요. 큰 드라이기가 계속 불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다 모든 생명을 다 불태워버리듯이 건조한 바람으로 말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동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서쪽에서는 물을 뿌리고 동풍이 불어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르고 여기만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왼쪽은 비옥한 땅, 가운데는 강과 계곡이 겨우 흐르는 데만 조금 사는 거죠. 네. 오른쪽은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지금 강수량으로 표시한 거예요. 강수량을 표시한 거 뭐냐면 초록색 지역은 그래도 강수량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보세요. 건조한 바람이 막 말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드라이기를 말린 거죠. 다 마른 거예요. 오른쪽은 그래 비를 계속 뿌리니까 비옥한 땅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는 푹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여리고는 이 건조한 바람도 불어오고 그래서 물이 있잖아요. 여리고 요만한 지역 안에 이스라엘 여기 전체가 여러 가지 기후가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라는 이 도시 안에 전 세계 기후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반경 뭐 10km 정도 안에 5만 기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뭐 아열대 기후도 있고 갑자기 사막이 펼쳐지고. 그래서 특징이 여리고 사람 성지순례 가면 그렇게 가이드가 얘기해요. 여리고에는 모든 기후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 시장에는 전 세계 모든 과일이 다 있습니다. 모든 기후의 과일이. 네. 그래서 성지순례가 한국 사람 뭐 한라봉도 있나요? 네. 그런 걸 종종 물론 씌우면 나겠죠. 네. 기후가. 그리고 기후라는 게 신기한 게 호주에 그 이민을 간 분이 개나리가 봄에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우울증 걸려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굳이 개나리를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대륙 간의 그런 생물이 이동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개나리를 몰래 가져갔어. 그래서 심었어. 잘 심겼어. 살았어. 그래서 겨울이 지나가지고 봄이 딱 왔을 때 개나리를 보고 싶었는데 안 피는 거예요. 다음 해도 또 안 피는 거예요. 막 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개나리는 추운 겨울을 지나야 노란 꽃이 핀다고 합니다. 겨울이 추울수록 더 색깔이 이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난이 있어야 꽃이 피는 거죠. 계속 따뜻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원래 그 생명체가 원래 그 기능이 없어질 정도로 기후가 바뀌면. 그러니까 기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있는 지역 있잖아요. 연평균 기온이 14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은 연평균 기온 26도. 높죠?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어떨까요? 사계절이 있는 걸 합치겠죠.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몇 도일까요? 네? 박미령 선생님 정확합니다. 13.5도.
보통 18도, 20도 이렇게 영하 뭐 30도 계산해 보면 그럴 것 같지만 14도.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우리나라랑 평균 기온이 겨울, 여름 합치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예루살렘은 엄청 더운 거죠. 그 뭐랄까 동남아 여름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 여기 지금 헤르몬산 있잖아요.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보면 눈이 녹으면 그 물이 엄청납니다. 그게 내려오고 또 샘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흘러가가지고 이제 사해를 이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기후가 모이는 전략적 요충지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모든 기후가 다 있기 때문에 과일도 많이 열리고 그 재물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러니까 로마가 여리고에는 이스라엘 지역의 세금을 모아서 중앙국세청 같은 데가 있었어요. 사교가 거기서 이제 로마 편에서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이 생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 연평균 강수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물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고 그리고 또 살다가 오면 한 뭐 족장들이 이동하다 보면 물이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그 우물 하나 팔 때 엄청난 예산과 돈이 들고 그리고 지금은 우물이 하나 생기면 마을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팔 때 지금은 레이더로 해가지고 물 있는 거 찾잖아요. 찾아서 파는데 이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를 하거나 그냥 감을 막 파는 거죠. 팔 때 잠깐 파는 게 아니라 삽으로 파잖아요. 삽으로 얼마나 파야 될까요? 지금도 그 땅 파는 그 기계 있잖아요. 돌리는 걸로 이렇게 계속 넣어서 파는데 1kg 안 나오면 5kg 파고 막 10kg까지 파거든요. 그 당시에 그거를 계속 파내라고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다가 물이 안 나오면 뭐 끝이죠. 책임은 족장이 뭐 지도리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다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이삭은 뭐 인물들 봤을 때 뭐 그렇게 막 기사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창세기 26장에 펼쳐져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머물 때, 결혼해서 머물 때 이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그냥 첫 번째 딱 팠는데 바로 우물이 열려요. 에색이라는 우물이 열려요. 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 민족들이 우리 거라고 막 생색을 내는 거예요. 다 막 싸우는 거예요. 우물 내놓으라고. 이삭은 니네 하라고. 또 나는 딴 데 가서 파면 된다고. 딴 데 가서 팠는데 또 열려요. 우물이 또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열렸다. 날 하나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로또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이 시작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또 뺏으려고 하는 거죠. 얘는 좀 착한 것 같으니까 또 이삭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삭은 또 파요. 또 얼마 안 가서 또 파는데 또 르호봇이라고 거기 장소가 넓음이 있다 해서 이삭이 또 열려요.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그렇게까지 되자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얘는 더 건드리면 안 되겠다. 뭔가 신이 얘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 우물이 터졌다, 팠는데 이거는 엄청난 축복을 상징하는 건데 이삭의 삶에 세 번이나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게 저희는 지금 팠나 보네. 뭐 수돗물 어떻게 물 파다 보면 지하수 발견된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26장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성경 읽다가 와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물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이게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이런 배경을 알면 제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PT가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보았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다. 우리가 너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
우물이 계속 연속으로 3번 터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은 근데 또 함께 하시면 생명력이 넘치는 땅이라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함께 하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저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정말 이 시대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 그 유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의외로 생각하지 못했던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안 그리셔도 돼요. 근데 자기가 그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기가 그린 지도를 한번 보고 확인해 볼게요. 자, 저희가 하는 거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고, 잠깐 이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은 실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 지형 지도를 제가 이쪽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이게 갈릴리 바다고 여기 지금 높잖아요. 높죠. 이게 그 지중해 불어오잖아요. 이게 사이 오르고 양쪽이 다 높죠. 여기 평야시 되고 양쪽 높고 낮고. 보세요. 만져보세요. 이게 너무 이렇게 밝게 이렇게 마세요. 이렇게 내려서면 이렇게 다시 말고 그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따가 그거는 로비에 저희가 전시해 놓을게요. 네. 그래서 나중에 성막 배울 때는 성막도 한번 저희가 구해가지고 로비에 갖다 놓겠습니다. 성막에 뭐 양 잡는 거 로비에서 양을 잡을 수는 없고, 네. 그렇게 이렇게 실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반은 이렇게 이제 실제 만질 수 있도록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복습은 지금 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네, 집중해 주세요. 자, 빵이 뭐였죠? 네, 정현종 권사님 그 대답하세요. 대답 마이크는 안 끄시고 그냥 대답만 하세요. 네. 두 분이 지금 차에 있는데 마스크는 왜 끼고 계세요? 공기를 나누기 싫으신 건가? 네. 두 분이 차에서 그 공기는 공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있잖아요. 자, 빵이 뭐요? 네. 나일강은 포크가 나일강. 그다음에 족발은 와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뱀이 네. 자,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가 있어요. 이게 무슨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두 개가 헷갈리거든요. 위에가 티그리스 생각하세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네. 그러면 안 헷갈려요.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길, 복습이다. 길. 파란색? 네. 노란색은? 노란색. 빨간색. 왕의 길. 예, 왕의 길.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이게 4개가 제일 중요해요. 해안평야. 예, 성명 권사님 지금 손에 있으니까 만져보세요. 해안평야. 그 다음에 중앙고시대. 예루살렘에 산지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요르단 지구대가 그 강길.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트란스 요르단이 또 산맥이 있다는 거죠. 3개. 예.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3개가 기후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기후가. 기억하셨죠? 여기 중에 제일 비옥한 데가 어디예요? 네. 중앙고지대는 어때요? 별로 산이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살기 괜찮은 거는 요르단 지구대에서 살기 괜찮아요. 여기도 살기 힘든 거예요. 여기는 제일 힘들어요. 제가 뭐가 불어온다 그랬죠? 동풍. 예, 강풍이 아니라 동풍이
동풍은 어떻다고요? 뜨거운 건조한 히터. 예. 홍해를 말려버릴 정도의 그 동풍. 그렇게 그거를 기억하시면 나중에 성경 이야기할 때 계속 나와요. 이게. 그다음에 다른 반에서는 없었던 건데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교재 답이 있잖아요. 이건 답이 많거든 필요하거든요. 답을 저희가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빨리 지나가야 돼요.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43페이지. 43페이지 악고라고 있죠. 악고. PPT 보세요. 악고가 여기 있어요.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 그냥 이 따라하는 거 훑고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계곡이 어딨나? 여기에요. 여기 이스라엘 계곡. 아시겠죠? 무기또 들어보셨죠? 무기또 전투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사론평화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사론평화는 나중에 사론평화는 여기 있고 블레셋 사해 옆에 평야시대 있잖아요. 평야시대가 블레셋 평원이야. 블레셋 사람들. 가사, 아스도드, 가드 이런 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름평원이 또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는 산지길인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안 다니던 지역, 유대민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오늘 했던 PPT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만 볼게요.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지명이에요. 예. 갈릴리, 베세다, 막달라 마리아, 가버나움, 디베랴. 여기 있어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데. 가버나움, 디베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네. 그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이거든요. 막달라는 도시가 여기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이런 데 가볼 수 있는데 막달라는 잘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주로 가버나움에 갔거나 디베랴 갔거나 여기 호텔에서 하루 묵고 바로 막 다른 데 이동하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갈릴리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요르단 지구대 이스라엘 최북단 단 지파가 있던 지역이 저기입니다. 사해 여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 마사다 요새라고 로마의 항거에서 유대민족이 마지막 항거했던 데가 여기입니다. 네. 이거 PPT 드릴게요. 네.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시대 구분 다시 기억하십니다. 몇 가지 시대 구분? 첫 번째 무슨 시대? 여러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다른 반은 무슨 힌트 많이 들었는데 창조 시대 다음에 4명의 족장 무슨 시대?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 모세 해가지고 하는 것 시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한 시대가 정복 시대 이후에 좀 헷갈리거든요. 정복 시대 여호수아와 함께 이 다음 세대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12사사가 한 시대. 네, 사사 시대 다음에 이제 2개씩 반복돼요. 무슨 3명의 왕이 다스렸던 시대? 단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에 끝났죠? 됐습니다. 예. 요 시대 때.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 이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을 잘 기억. 10가지 시대를 지금 외우고 있죠. 그리고 지형은 4가지 시대. 해안평야 있고 그 예루살렘 중앙에 고지대가 있고 이 계곡길이 있고 오른쪽 한지가 또 있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걸 기억했고 나중에 나가시면서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의 구조를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 성지의 그 지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억되는 부분들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성경 지리와 함께 성경을 같이 보는 것이 읽는 것이 재밌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신데 이렇게 집중을 잘 하시니까 빨리 끝난 거예요. 네. 제가 예상은 다음 주도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지난번 만들었는데 초대 안 했나 봐. 예, 도사님. 잠깐만. 정현종 권사님 도착하셨어요? 양 권사님 뭐야? 지금 만들었어.
원사님 이제 마이크 켜셔도 돼요. 네, 지금 도착했어요. 아, 하는 동안에 끝나셨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사님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